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신앙 안에서 강건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니 또 우리 직분이 무엇이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리자 이스보셋이 맥이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일은 사울의 군사령관, 지휘관입니다. 두 사람, 바나, 레갑. 이 두 사람이 슬며시 이 이스보셋을 염탐하다가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에서 잠든 틈에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 머리를 들고 누구에게로 갈까요?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자, 몰락하는 사울 집안. 다시 일어나는 다윗. 자, 여기에서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디로 붙어야 될 것인가? 자,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줄 서느라고 지금 바쁜 거예요.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 지금 다윗에게 달려가는 이 두 사람, 바나와 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곁으로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듭니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돈 있는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 머리를 굽신굽신,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돈 써가면서 돈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고 머리를 연신 조아리고 허리를 굽신굽신 하면서도 왜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할까요?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요.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욕망이죠. 야망이죠. 인간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쉽게 배신도 하고요. 쉽게 떠나기도 하고요. 또 쉽게 밀려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신념이니 마인드니 여러 가지로 자신의 소신을 막 밝히는 듯한데 뭔가 저쪽이 더 나의 강한 밥줄이 되겠다 싶으면 순식간에 옮겨가죠.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가 순식간에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 말씀들이 이제 귀에 담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전혀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초신자들을 막 열심히 케어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가깝게 문제가 생기면 내일처럼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깝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식구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신앙을 이제 막 집어넣는 거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예배 나오라고 하고 이것저것 퍼다 주면서 막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요. 이제 신앙이 들잖아요. 예배가 뭔지도 알고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사라도 하고 가면 정말 매너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다가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가 온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더 훈련받고 더 큰 곳에서 제가 여전도 해도 뭐 나눔방도 큐티방도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배신이죠, 배신.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확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키워놓고 막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다 큰 교회 가버린다. 이 개척교회 불편하거든요. 아, 개척교회 서글프다. 개척교회 너무 외롭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고 의미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몫은 거기까지였다. 내가 담당해야 할 사명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잖아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이 아합 왕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또 때로는 앞에서 그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시죠. 그 일을 겪었으면 이제 뭐 나라가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세벨, 아합은 기세등등합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를 막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고단해요.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뭐 천둥으로도 번개로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나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너의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 하사엘을 세워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셔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저렇게 기세등등해도 그거 하나님이 단칼에 심판하고 다 때려 죽이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거 지금 다 끝장내서 스탑! 자, 다 정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그 악함에 결국 무너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서운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뭐 아프니 많이 여기에 분노하고 팔딱팔딱 뛸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에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목을 베서 머리를 들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헐떡헐떡헐떡 나아갔던 그 두 사람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왔냐? 사울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소식도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온 내가 그 사람, 그 좋은 소식을 내가 갚아주었다. 죽음으로. 하물며 악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목을 베서 가지고 온 이것이 좋은 소식이겠느냐? 결국 레갑과 바하나는 죽지요. 여러분, 다윗은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설령 나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차이가 나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여정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보여냅니다. 다윗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나서 그 뜻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싶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다윗이 되었을까요? 숱한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고단한 내 인생 여정이 다윗을 이러한 넓고 깊고 높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고단함 가운데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더 친밀히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다윗이 뭐를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줄 아는 다윗.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일어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정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본받고 또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세상적으로 대박난 소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수의 목을 베서 그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하나님뿐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대박 났네, 뭐 터졌네, 난리 났네, 성공했네, 집 샀네, 뭐 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부탁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 하나님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